할렐루야. 주님의 성찬을 먹고 마신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한 주간도 주님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만찬은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확증의 표식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네 안에 있어. 내가 너를 붙들어 줘. 이것이 성만찬의 거룩한 확증의 표식이라는 겁니다. 주님 멀리 있다 바라보지 마시고 따라합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러 가겠습니다. 놀라운 반전의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가정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가문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복음을 전하여서 함께 구원받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에서 루디아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놀랍게도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죠. 야, 여기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까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 그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여인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기뻤을까. 와, 된다. 야, 이렇게 처음부터 잘 되네. 이게 얼마나 기쁨인데요. 그러다가 또 복음을 전할 때에 한 귀신 들린 사람이 계속적으로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방해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더니 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와, 또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따라합니다. 와, 된다. 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놀랍잖아요. 그런데 그 귀신이 떠나간 다음에 바로 이 귀신 들려 점치는 자의 주인이 이제는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이 안 맞을 걸 생각하니까 자기가 손해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였고 그 고소에 대해서 재판 없이 그냥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옷을 벗기고 때림을 통하여서 그리고 옥에 갇혔습니다. 야, 처음에는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울과 실라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 문제와 고난 속에서 이 밤을 지내고 있는 겁니다. 억울하게 맞았습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서로 나누는 대화가 무슨 대화였을까? 우리는 조금만 마음이 상해되어 낙심해버립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았더라도 갑자기 누군가 나에게 싫은 말 한마디만 하면요, 마음이 확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일비합니다. 기쁠 때는 너무 기뻐하다가 갑자기 또 마음이 축 처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에게 있어서 어쩌면 그보다 더 어려운 형편이 주어졌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요즘처럼 매를 대충 때리지 않습니다. 무지막이 짜게 때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밤이 되니까 맞은 자리가 터져나가는 거죠. 사람이 아플 때는요, 밤이 되면 더 아파요. 이상합니다. 면역이 나빠서인지 밤이 되면요 더 쑤십니다. 더 힘듭니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 깊은 밤에 바울과 실라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기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적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질병을 만나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아픔의 사건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깊은 밤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의 기적은요, 다음에 벌어지는 기적의 열매가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의 기적은요,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거기에서 아프지 힘들지 어렵지 고통스럽겠다 하면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형편을 주시는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요. 이 바울과 실라가 함께 은혜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절망의 시간에, 고통의 환경에, 어려움의 순간에, 마음 아픈 사건에, 마음을 짓누르는 문제에
낙심하지 않고 그때 따라합니다. 기도와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슬픔의 눈물을 흘릴 때에 그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절망의 환경이 나에 왔을 때 그때 여러분의 입술 열어 여호와를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그냥 와 하나님 이게 뭐예요? 불평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불평의 현장 속에서 내 마음과 입술을 바꾸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적이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에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싫은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듣기 싫은 이야기가 들렸을지라도, 내 삶에 좀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를 잃지 마시고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찬송과 기도가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찬송과 기도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슬픔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노래한다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기 싫은데 그때 내 마음이 열려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 나의 힘이 되어 주세요. 정말로 아파서 고통이 내 마음과 내 심령을 찔르는데 그때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붙듭니다. 내가 십자가의 능력을 붙듭니다. 주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사 이 모든 통증과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신 평안과 은혜를 찬양할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 기적 가운데 열매가 주어집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밤중에 함께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그 기적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때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들을 붙들고 있는 매어있는 창고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것을 기적의 열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찬송과 기도의 기적을 나아갈 때에 그 속에 아름다운 기적의 열매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떠나고 아픔이 떠나고 근심이 떠나고 여러분을 짓누르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울과 실라에게는 기적과 그 기적의 열매라면 누군가에게는 또 그것이 또 다른 절망같이 찾아왔어요. 그것이 바로 간수였다는 겁니다. 그 당시 간수는 죄수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간수가 죄수를 지키지 못하고 죄수들이 도망치게 되면요, 그 죄값은 내가 치릅니다. 간수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가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 와, 이게 웬일이에요? 땅이 흔들리는 것 같고 뭔가 움직이는 것 같아서 눈을 떠봤더니 와, 옥문이 열려버려 있는 겁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이게 웬일이야? 하고 야, 하늘이 준 기회네 하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소리가 없습니다. 인기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볼 때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도망갔겠다라고 혼자 생각한 거죠. 혼자 생각하면요, 사단이 늘 틈탑니다. 야, 너 큰일 났네. 너 이러면 죽어. 너 죄수가 도망쳤으면 너는 죽는 거야. 그 마음이 자기에게도 엄습해 왔죠. 누군가에는 기적이, 간수에게는요 청천벽력 같은 일이 되어진 겁니다. 그때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생각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야, 나 죽어야겠다. 나는 안 되겠네. 내 인생은 끝났네.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내가 죽어야겠네 해서 자기 옆에 있는 칼을 빼서 스스로 자결하려 합니다. 그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주는 음성을 들으면요,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음성을 듣는 자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때 음성이 들려왔어요. 무슨 음성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 우리가 다 여기 있어. 여러분에게도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너는 무능한 자가 아니야. 너는 실패자가 아니야. 너는 낙심자가 아니야. 주님이 너와 함께함을 통하여 너는 이길 수 있노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 마음에 근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의 내용을 쭉 보면요, 야, 내가 어떡하지? 모세는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니까 한 거예요. 그러나 자기와 모세를 비교해 보니까
자기는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어떡하지? 옆 사람 보면서요. 어떡하지? 나 공부 못하는데 어떡하지? 나는 잘생기지 못했는데 어떡하지? 나는 예쁘지도 못한데 어떡하지? 내 가정은 넉넉하지 못한데 어떡하지? 우리 집은 돈이 많지도 않은데 어떡하지? 나는 지혜가 많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런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여호수아에게 들려왔지요.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의 평생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옆 사람 보면서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십니다. 간수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여러분도 살리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이는 음성을 들으면 안 됩니다. 자포자기 하는 음성이 들려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능력의 소리가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 소리를 듣고 나서 이 간수는 충격이었습니다. 야, 웬만한 사람은 다 도망갔을 텐데 어떻게 이들 남아있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 마음에 찔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횃불을 달라고 해서 가서 횃불을 들고 감옥에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진짜 있는 거예요. 진짜 있는 모습을 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와, 이게 뭐야? 그런데 그때 이 간수가 한 행동입니다. 바울과 실라 앞에서 그가 엎드렸답니다. 그들의 권위 앞에, 그들의 영적인 권위 앞에 간수가 엎드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위대한 질문을 바울과 실라에게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 같이 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아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으려고 했었는데 내가 살아났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 내 인생에 아픔이 있는데, 내 삶에 고통이 있는데 이 문제 속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죽음의 위기 순간이 오히려 온 가족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시작이 되는 놀라운 반전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실패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능력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고통이 오히려 그 고통 가운데 주 예수를 붙드는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고통이 나를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인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이 필요하면요, 정말로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아니요, 나는 주님이 함께하네요.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함께하니까 나는 강한 자가 될 수 있네요. 나는 없는 자이지만 주님이 함께하니까 나는 모든 사람을 부욕케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반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픔의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 두려움의 시간이, 실패의 시간이 오히려 주님의 은혜일 때가 있는 거예요. 광야의 여정이 오히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들을 업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과정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그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놀라운 반전의 하나님.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반전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그 주님을 받아들이시고, 맞아요, 주님과 함께하면 나는 역전될 수 있습니다. 결코 실패자가 아니라 나는 일어서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같이 합니다. 가족 구원의 선언은 기계적인 구원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제 마음에 새겼습니다. 저희 어머니, 저희 할머니, 저희 형제들이 삼형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우리들이 예수님 믿으면 저희 아버지는 자연스럽게 구원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알면 알수록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녀들이 예수님 믿어도, 배우자가 예수님 믿어도, 어머니가 예수님 믿어도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놀라운 신비이지만 무서운 모습도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구원은 반드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각 개인의 인격적인 믿음과 결단을 통해 주어집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남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세요. 같이 믿음 생활 해보세요. 얼마나 좋은데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야지요. 하면서 전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목사님, 됐어요. 아, 왜 됐습니까? 아이, 제 아내가 신앙생활 잘하는데요, 뭐. 마지막 죽을 때 그 치맛자락에다 붙잡고 가죠, 뭐. 치맛자락 붙든다고 잡히겠습니까? 치맛자락 잡으면요, 치마 벗겨집니다. 못 잡아요. 못 가요. 믿음은요, 내 주변의 사람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내가 주님을 향한 개인의 인격적인 믿음과 결단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가? 내가 오늘 마지막 죽는다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을까? 그 믿음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해요. 오늘 집에 가셔서 거울을 보면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거울아, 거울아, 누가 가장 이쁘니? 이게 묻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보면서 나 자신을 향해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 박재영, 너 구원받을 믿음이 있어? 네가 오늘 너의 생명의 호흡이 다한다면 너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의 확증이 있니? 이 질문. 여기에서 아멘! 이라는 고백이 없으면요, 구원 없습니다. 성경은 단호합니다. 그럴까가 아닙니다. 그럴까? 구원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요, 믿음은 아닌 거예요. 믿음은 확증입니다. 그 믿음의 확증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간수에게 이러한 말을 해주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네 가정에 자연스럽게 구원이 이르는 것이 아니라 따릅니다. 너를 통하여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를 통하여 너의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최용태 우리 청년이 주님의 은혜를 지난 수련회 때 다녀오면서 경험하면서 간증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용태가 기도가 하기 시작했어요. 뭘 위해 기도했냐면 어렸을 때도 동생들 쭉 달고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용태, 용후, 용선이 쭉 삼형제가 다니다가 어느 날 보니까 삼형제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갔나 했더니 그래도 변호인 장로님이 끊임없이 이 아이들 놓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용태가 왔습니다. 용태가 오더니 신앙생활 또 열심히 하더라고요. 열심히 하더니 수련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서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엄마 아빠에게도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도 우리 동생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저께는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용선이가 내일 오기로 했습니다. 동생을 얘기해서 동생이 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즉 좋은 소식을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왔어요. 애기였던 용선이가 이제는 중학교 2학년이 돼가지고 컸네요. 그러면서 왔어요. 주님의 복음은요,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통하여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내가 이 복음의 사도가 되어 주님을 모르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옆에 사람 보시면서요, 당신이 복음의 사도입니다.
무슨 사도요? 내 가정을 구원하라는, 너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너의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노라. 그 믿음의 약속의 확신을 가지고, 확증을 가지고 네가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의 문을 통하여 네 가정의 구원을 이루실 거야. 아멘. 둘째입니다. 둘째, 같이 합니다. 한 사람의 회심은 가정에 흐르는 완악함을 끊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16장 32절로 33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이 간수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겠다? 그래요? 그러면 같이 올라갑시다.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도 구원받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의 집으로 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합니까?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곳을 씻어줍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시작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말씀의 사도가 되어 끊임없이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라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한다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야 한다고 끊임없이 전하는 겁니다. 전할 때에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심겨지는 축복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 들은 것이 아니에요.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다고 되겠나? 이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따릅니다. 하면 된다. 하면 됩니다. 내 안에 사단이 의심의 마음을 줄 때에 의심의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하면 된다. 여러분의 친구들에게도 하면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회심을 통하여 가정에 흐르는 완악함을 끊는 은혜의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 부모님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랍니다. 주여, 이 죄를 내가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배우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합니까?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됐어, 너나 잘 믿어, 이런 말을 합니까? 주여, 그 완악한 마음은 깨어질지어다. 견고한 마음은 무너질지어다. 주여, 이 마음에 주님을 거룩하게 믿고 예배하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의 죄물과 허물을 품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품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내가 먼저 그 죄를 품고 죽습니다. 주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더 크게 바라보고 세상 가운데 빠져듭니까? 주여, 그 마음과 심령을 유혹하는 사단의 역사야 그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주님, 그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는 그 믿음, 그 마음, 그 속 사람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그 믿음을, 그 마음을 제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아이의 왕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심령을 다시 솟아게 되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가족의 구원은 다툼이나 억지, 잔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그들의 허물과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 눈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당신이 기도의 사도입니다. 첫 번째 무슨 사도라겠죠? 복음의 사도. 두 번째는요, 기도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십시오.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셋째입니다. 셋째, 같이 합니다. 가족 구원의 최종 목적은 온 집안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16장 34절입니다.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크게 기뻐했답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그의 집에 올라가서 함께 음식을 나누며 믿음의 교제를 할 때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아름다운 최종 목적은 이 집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 집이 빌립보의 또 다른 교회로 세움을 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언약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는 귀한 공동체가 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언약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일 때마다 찬양하고, 모일 때마다 예배하고, 모일 때마다 감사하는 아름다운 제단, 이것이 교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함께 이러한 영광의 보좌가 된다면 이 빌립보에서 루디아의 가정처럼, 이 간수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이 넘쳐나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도행전교회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7월 5일 영혼의 첫 열매를 봉헌하는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 사도행전교회 나아갑니다. 이제 4주 남았고 28일, 디데이 28일입니다. 그 28일의 시간 동안, 4주의 시간 동안 우리가 다시 한번 눈물로 씨를 뿌려 보자는 겁니다. 간수장의 집이 예수님을 믿는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 그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복음을 쉽게 받아들인 것 같지요.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그의 집을 하나님이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거 맞아요. 그러면 루디아 같은 가정만 구원받냐 이거죠? 아니요. 간수장의 가정도요.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을 때리고 오게 가두는 간수장의 가정이 된 거예요. 그러한 가정에도 놀라운 반전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니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하여 그의 온 집이 구원을 받고, 그가 혼자 듣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사도인 이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의 역사를 이루고 회개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이 거룩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기도의 사도가 되고 말씀의 사도가 되고 복음의 사도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공동체로 만들어 나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생각과 고집의 칼, 이것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돼, 되겠나? 아니, 이 마음 그냥 내려놓으세요. 28일 동안 내려놓으시고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누가요?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주님, 저 혼자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저 혼자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진멸하라 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기억해 주세요. 원래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이름을 주의 생명책에 지울지라도 이 백성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의 시간을 늦추시고 그들에게 시간을 주셨고, 그래 내가 너 봐서 알았다, 참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여전히 역사하는 은혜의 통로가 된 것이 바로 모세의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러분의 부모님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리는 아름다운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4주간의 시간 동안 눈물의 기도를 뿌리는 자, 그 속에서 아름다운 싹이 나고 자라나 열매 맺는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통로요.